오늘 본향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회귀 본능. 이 대표적인 게 연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이제 민물이죠. 그 하천에서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어린 이 치어로 살다가 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그 바다를 향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뭐 태평양, 그리고 뭐 알래스카, 멀리는 알래스카까지 그렇게 가서 살다가 이제 알을 낳고 죽을 때가 얼마 안 되면 2만 킬로가 넘는 엄청난 그 거리를 이동해 와서 이제 자기가 살던 그 하천, 그 계곡 상류를 향해서 이렇게 역류를 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죠. 자, 아직 연어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갔다가 무슨 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난 곳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해요. 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그 창조 세계에 나타난 참 신비로운, 연어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게 바로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서 알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게 보인다. 그걸 보고 영적인 세계가 어떠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겠네, 이걸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겠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연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에게도 찾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그러나 넓게 얘기하면 이 11장 전체에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등장한 모든 인물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연어가 센서도 없지만 그 난 곳을 향해서 회귀하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가, 본향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 본향을 찾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언했다라는 말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의 이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들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장막에, 벽돌로 지어진 집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장막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족장들은 다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 지파별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막을 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계속 고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텐트를 걷어서 그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멈추면 거기에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텐트를 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거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초반까지 사실 그거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바로의 출애굽해서 고통받는 이 노예로 살던 그 삶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의 그 전 과정이 6월절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그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각자 몇 년의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땅에서의 삶은 텐트를 치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 그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고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 자, 이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은 이 국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이제 짧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가 뭐냐면 바로 다른 나라에 파견된 영사 또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그 나라 파견된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 사람의 백성의 신분이 아닙니다. 본국의 신분이에요. 본국의 신분. 그리고 그 땅의 영사와 대사로 파견된 것이 거기 영원히 살라고 파견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나라가 다시 부르면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또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그 본향인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문화와 그 언어를 우리가 잃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어때요? 우리는 여기에 뭔가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한 5년 정도 부임을 받아서 온 대사 또는 영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직원들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막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 여기다 막 아파트 몇 채를 막 사고 막 계속 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제 나는 곧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국이 아닌 그 땅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오늘 본문에서 본향 찾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뭔가 여기는 내가 살아갈 곳이 아니고 내 목적지는 따로 있어. 나는 다른 나라 백성이야. 나는 정체성이 다른 데 있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반면에 잠자는 삶은 뭐예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외국에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본토의 삶인 것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그냥 마치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갈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 계속해서 뭔가를 투자하며 여기서 살아갈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육신적으로 살 때 뭐 80년, 100년 살지만 사실은 그게 짧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그냥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삶이 그냥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정체성이, 나의 신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인가? 그 사람이 바로 본향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열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망한다. 그 열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요, 너무나 간절히 그 열망하기 때문에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게 단추 때문에 안 뻗어지는데 쭉 뻗어가지고 그걸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망하면은 이 손을 뻗는 것에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얘가 갈수록 점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먹을 거에 있어서만큼 얘가 엄청나게 열망을 해요. 그래서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뒤에서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쳐요. 그 뭐냐면 자기도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밥이 있어요. 이미 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뻗어서 치는 건 뭐냐면 다른 걸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일부러 의자에서 얘한테 이제 귀찮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닿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굉장히 갈망하면서 이게 막 뻗어서 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보려는 그 열망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여기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잠깐 마음이 빼앗겨서 주식이 오르기를 열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를 열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기를 열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망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라면 열망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열망한 본향에 대해서 1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화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성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신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디 신도시 발표났다, 거기 아파트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분양권을 살려고 막 분양권을 넣고 거기 당첨되기를 굉장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이 도시,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회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요 하자가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사 간 지가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 벌써 이제 막 지하 주차장에 금이 쭉쭉 가고요. 그러면 최근에 막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 이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 딱 들어가는 그 위에 막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뭐 이렇게 창고에 들어가는 그 문고리가 벌써 이렇게 막 헐거워져 가지고 부러지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동탄을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한 5년 전쯤만 해도 여기 막 주변에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가려고 하면 식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먹을 만한 데를 하려면 차를 타고 나갔었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멋진 호수공원이 있고 또 SRT가 있어가지고 타면 부산까지만 2시간이면 가고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롯데백화점, 물론 이용객은 별로 없지만 롯데백화점이 지어져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또 기흥 IC 너무나 막혀요. 그런가 하면 아파트끼리 비교도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격 경쟁에 밀리지 않으려고 아파트 이름을 넣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탄역이랑 전혀 가까워 보이지 않는데 동탄역 무슨 아파트래.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에 뭔가 좀 영향을 미쳐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파트별로 이렇게 또 차이가 납니다. 그거 가지고 또 은근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경기가 오릅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윳돈은 줄어들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번듯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실상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이 아니고 인간이 짓고 인간이 계획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지만 좋은 반면에 좋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그 탱크에 물을 가두려고 계속해서 물이 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 계속해서 물을 채워넣지만 만족이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도시는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어요. 사람들의 이 육신의 눈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그 도시를 짓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그 도시가 지어지고 있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보지 못하도록 자동차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막 검은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달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차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실 그 도성도, 성도 큰 마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덮여가지고 그 안에서 은밀히 지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덮여진 천이 외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낡아 보이고 그리고 막 낙서도 막 많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막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가리고 있던 그 천이 벗겨질 날이 오는데 그때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입니까? 인간이 지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아쉬움이 있고 한탄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그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혼돈의 바다. 거기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용이 나오고 인간을 괴롭히는 짐승이 나오는 이 사단의 권세들이 나오는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죄가 다시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거룩한 성, 똑같은 성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장한 것이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고 멋있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이 성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짐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가 바로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는 이름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우리는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름만 거룩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만을 봤을 때 이름만 거룩한 것 같아요.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덮여져 있는 그 덮개가 벗겨지는 그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거예요. 실제로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 거기서 막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마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똑같은 영광스러운 빛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기 중심성인 이 죄가 사라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곧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 박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무나 눈부시고 화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인 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이 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넘칩니까? 얼마나 열망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손을 뻗으려고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까? 그 바로 앞절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들만 그냥 텐트를 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구원의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다음 뭐죠? 거하심에. 그 거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먼 하늘로 계시고 우리랑 먼 존재로 느껴지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옛날 몇 년 된 드라마인데 미스터 선샤인, 아마 보신 분 있죠? 그 선샤인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다시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이제 안 보신 분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그 드라마를 보세요. 이병헌 그 잘생긴 거 감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병헌이 유진초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해병대 그 대위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 영사로 조선에 이제 파견이 돼요.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을사조약으로 일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기는, 이 주권을 빼앗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조선의 주권을 다 이제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이권을 빼앗아가는데, 이 유진초이라는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는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노비 출신입니다. 근데 조선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 다시 그 영사로 이제 미국인의 신분으로 미 해병대의 대위로 그 조선에 왔을 때는 뭐 조선이 망하든 주권이 빼앗기든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상관없다. 나는 이 나라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고애신이라고 하는 양반댁의 이 이제 처자를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고애신이라고 하는 그 양반댁 처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의병이었어요. 의병 중에서도 스나이퍼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군에 꼭 위험이 될 인물, 조선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격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임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인으로서 조선이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미국인으로서 그 여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한 일에 점점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연대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수많은 의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 이 여인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 여인과 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유진초이라는 미국인이 점점 깊이 관여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을 따라 일본에까지 가서 위기에 빠진 이 여인을 구하려고 건지려고 하다가 미군 그 법을 어기게 됩니다. 어기게 돼서 3년간의 실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은 너무나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국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미군이라는 이제 그런 신분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실형까지 받은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또 향한 곳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위험에 빠지는데 이 여인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그 기차편에서 그 기차 안에 일본군이 10수명이 탔는데 점점 검색에 수색의 범위를 좁혀오다가 이 여인이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이 유진초이가 거물급 인사를 인질로 삼아 가지고 이 여인으로부터 이 일본 군인들을 이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다른 칸으로 옮기다가 결국 한 발밖에 안 남은 그 총알을 가지고 여인이 타고 있던, 그리고 숨어 있는 의병들이 타고 있던 열차와 자기와 그 다음에 일본군이 타고 있는 그 열차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방울을 열차가 연결되도록 만든 그 고리를 쏴서 열차가 분리되게 만들어요. 멀어져가는 그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유진초이가 일본군들의 이 총알 세례를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틋한 사랑의 모습에도 물론 이제 눈물이 났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진초이는 그냥 대위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었을 뿐이지만 주님이 지옥과 같은 이 땅, 조선 땅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이 땅, 반역의 무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를 뒤로 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 유진초이가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된 게 그 여인을 사랑해서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신 그 성,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 내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는다면 마지막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보물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은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뭘 주시렵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요. 이제껏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요. 그냥 저는 제 집에서 키운 이 종을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 내 소망을 두고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물, 전에는 보물이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보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딸 아영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 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잠깐 생각을 하더니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솔직한 고백.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천국의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것이 너무나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점점 거기에 눈이 점점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구원 받았지.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 나는 천국은 뭐 따놓은 당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그러한 공식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한 진주 정도
한다면, 여기서 진주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실제 보물, 그 보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진주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은 점점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도 엄청나게 캐럿이 큰 다이아몬드. 주님은 그대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치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주님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내게 정말 그렇게 귀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발견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주님이야말로 내게 이런 분이시지. 그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커졌습니까? 1년 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 정말 나의 보물과도 같은 그 주님을 발견한 그 가치가 더 커졌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점점 차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억지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억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을 알게 힘쓰고 주님의 가치가 내게 점점 크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이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그냥 억지로 막 어금니를 엇걸고 막, 우리를 순종할 때는 물론 때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지. 그러기에 내가 그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 본향을 오늘도 찾아가는 삶이지 라고, 그렇게 주님이 너무 귀하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게 옛날 찬양인데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찬양 본향 찾는 자라는 이 제목,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